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부터 4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셋째 누님 매형 이야기를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0년 만에 교회 갔다고, 그래서 예배 마치고 왔더니 카톡에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인증사 찍어서 올린다고. 식구들 지금 처음 교회 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박 집사님 또 우리 남편 되시는 분 함께 오셔서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했고, 사실은 그 시간 자체가 조금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우리 예배 참여하신 분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뵈니까 우리 선교사님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나오려고 막 힘쓰고 애써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난 당연히 나 건강하고 안 아프니까 그냥 늘 일상처럼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힘쓰고 애써서 나오신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데, 우리 지휘하고 있는 우리 박 선생님도 지금 편도 열이 나가지고 약 먹고 막 이렇게 힘들게 지금 버티면서 와서 책임감 때문에 이렇게 있고요. 또 사실은 지난 한참 동안 우리 황 집사님 약 바꾸는 과정 많이 힘드셔서 우리 시간마다 예배 끝날 때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꼭 집사님 꼭 주일날 예배 나오게 해달라고. 목요일날 병원 다녀오시면서 목사님 조금 병원 갔다 와 너무 힘이 들면 또 모르지만 어떻든 내가 기도해서 교회 가도록 애쓰겠습니다 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정말 많이 기도하고 꼭 54 하고 하나님께 아뢰는데 예배 시작 때까지 안 보여가지고 아이고 너무 아프신가 보다 했는데 위에 강당에서 올라와 보니까 집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얼마나 많이 애썼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냥 당연히 건강하기 때문에 늘 오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누군가는 그 주일 한번 예배를 오려고 정말 일주일 전부터 그냥 내가 내 몸이나 모든 컨디션을 다 조정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애써서 오는 거거든요. 또 지난 주간에 또 급체해가지고 또 일주일 내내 고생하신 우리 문 집사님들 아직도 얼굴이 퍼석퍼석하신 것 같아요. 화요일날 1:1 제자 양육 시작해야 되는데 급체하셔가지고 시작을 못하셨어요. 정말 조금 웬만하시면 목요일날 오실 텐데, 우리가 성경 말씀 배우는 것도 좋지만 또 좋은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날 꼭 54 했는데도 또 그때도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도 급체하고 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어려울 텐데 그래도 주일은 꼭 오셔야 되는데 하고 기도했는데, 와서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매주일마다 성전에 오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누군가는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고 애쓰고 이기지 않으면 못 나오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또 누군가는 너무 힘들어서 못 나올 것 같았는데도 또 아니야 힘 주시면 또 가야지 하고 오고요. 사실은 제가 경험하지 보지 않은 것을 아이들한테 야 니네 매주 교회 와 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이번 주간에 들었어요. 우리 교회 올해 고3 연주 하나 있는데, 사실은 지난 주일에 박 선생님하고 연주에 학교에 갔다 왔거든요. 여주에. 그래서 어쨌든 가가지고 차로 가니까 그래도 차로 가도 한 3시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3시간 넘게 가가지고 학교 구경하고 격려해주고 그러고 왔는데, 여주에서 여기 서산에 오는 길은 차가 직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천안이나 대전에서 오는 친구들하고는 또 다르게 이게 교회 한번 오려면, 집에 한번 오려면
서울까지 가서 거기서 또 차 시간만 해도 한 3시간 정도 걸리고 기다리는 시간, 또 여기서 뭐 시간 맞춰서 하는 시간을 따지면 이게 또 대학생들하고는 또 다르게 또 고등학생인데 아직도 자기가 열인데 또 마땅히 와야 돼 라고 하기에는 참 힘들겠다. 와주는 게 너무 고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아침에 같이 집에서 오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내 일찍 알았으면 너 매주 오라고 그랬을 거라고. 힘들지만. 근데 우리가 아이들이 진짜 지금 외지에 나가 있는 아이들이 한번 내 교회 오는 게 큰 마음을 먹고, 이게 조그마한 거 하나 걸리면, 지금은 이제 이번 주 중에 다 시험들이 있어가지고 다들 많이 못 내려왔는데 참 힘든 시간들이고, 또 얼마나 많은 유혹들, 얼마나 많은 걸림돌들, 얼마나 많은 핑계들이 있겠어요. 그래도 오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런 거 하나하나를 나는 그런 고민 안 하고 오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고민 없게 하신 것은 그런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내 직장이 든든하고 내 일이 그래 나는 뭐 괜찮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 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굉장히 잘하고 탁월해서 은혜 받은 것 같으면, 그럼 맨날 아프신 분들은 그렇게 죄가 많아서 아프시겠어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아프신 분은 아프심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면, 건강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사명인데, 우리보다 약한 자들 위해서 누군가는 이 한 주간을 교회에 오려고 영적으로 싸우고 병과 싸우고 모든 문제들하고 전쟁하듯이 하고 와야 되는데, 내가 얼마큼 그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미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주일 동안 내 문제도 중요하고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이 함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사하는 집사님 계세요. 우리 한 집사님은 이사하느라고 오늘 예배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한 가정 한 가정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또 우리 조리원에 가서 우리 지금도 뭐 간호하고 있어서 남편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큰 줄 알기에 이제는 우리가 좀 성숙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함께 오면 우리 성도들 함께 인사하고 나누고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었는가도 살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힘든 것은 힘들었다고 이야기도 할 줄 알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어질 때에 이런 기도가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의 열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고에 없는 이야기이긴 했는데, 긴 시간 동안 사실은 뒤에 있는 설교 주제보다도 우리가 주일에 성전에 나오는 것이 정말 이게 은혜이구나, 누군가는 정말 힘겹게 나오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그게 사명이 있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오늘 주제 설교의 제목에 맞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심장, 우리 건강을 연구하는 심장 박사 가운데 랜돌프 버드 박사라는 분이 한 책에서 한번 그런 실험한 것을 이렇게 책에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도가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궁금증이 생겨서 심장 질환자 393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 본인이, 환자들은 잘 모르게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은 얼굴도 보지 못했고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이름을 주고, 이분들이 지금 심장질환 환자이고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을 했고, 한 그룹은 기도 없이 일반적인 그냥 치료만 진행을 했어요. 10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두 그룹에 대한 차이점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그룹, 기도받은 그룹은 약 5분의 1 수준의 항생제 치료가 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그룹을 비교한 거죠. 기도 안 받고 그냥 치료한 그룹하고 기도를 받은 그룹하고, 본인들은 잘 모르게 진행을 했을 텐데 이제 진행하고 났더니 기도 받은 그룹이 항생제의 양이 5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폐에 고인, 물이 고인 경우에도 두 번째 그룹보다 절반으로 줄었고, 또 사망하는 사망 숫자, 모든 치료의 결과가 거의 2배 이상으로 좋아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시작할 때에는
사실은 이 결과가 어떤 기대치를 갖고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궁금해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 무슨 결과가 나올까? 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같은 병원에 있었던 한 동료 의사가 이제는 믿음이 없었던 그런 의사인데 이제 그 결과를 보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우리 의사들은 처방전을 내리기 전에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오십시오라고 처방전을 써놔야 되겠다고. 왜냐하면 치료의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졌으니까 당신 누구에게 기도 부탁하고 오라고 처방전을 써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서로 결과를 갖고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3년도에 미국에서도 워싱턴에서는 약 454명의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한 동네에서 한 도시에서 이 너무나 큰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안에 도시 안에서 미국을 위한 중보 기도자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고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6년이 지났어요. 6년이 지난 이후에 그 도시에는 범죄율이 60%가 떨어졌고 그리고 매해마다 그렇게 총기 사고나 많은 사고로 죽었던 사람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강도가 70%가 줄었고 또한 강간 사건도 70%나 줄었다는 통계가 소개되어집니다. 이런 비슷한 소개들은 우리가 쉽게 인터넷이나 예화집을 보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나라가 바꿔지고 지역이 바뀌어지고 병든 자가 낫더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역시도 우리나라가 참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잘 쓰는 용어로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지나간 우리 모든 지도자 중에서 정말로 존경받고 임기가 끝난 다음에 정말로 존경받는 있는 지도자가 많지 않거든요. 어느 분야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야, 참 이것 때문에 나라가 잘 살았어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지금도 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잘 살아요. 이 나라가 편안해요. 이 나라가 점점 소득이 올라가고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그런데 이 나라는 여전히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그런 나라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 원인을 찾는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에서 놀랍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것이 기도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 밤을 새워 기도했고요. 산 봉우리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을 통하여서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 땅의 가난을 좀 벗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거든요. 사실은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고백을 해봅니다. 아,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중보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이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야 라는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놀라운 역사들을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서산에 온 지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지역의 갈등의 문제나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우리 국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내에 있는 우리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서산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기도 모임 때마다 우리가 구국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산을 위한 기도를 조금 더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이제 선거를 통해서 시장님도 뽑히게 되고 또 뽑혀졌고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는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시청 앞에 가보면 천막 쳐놓고 뭔가 이제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게 옳을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생각을 갖게 된 또 하나의 동기가 제가 이전에 있었던 3년 전에 있었던 그 지역의 교회가 미아리 성북구였어요. 여러분 미아리 하면 혹시 뭐가 잘 생각나신지 뭐가 제일 생각나십니까? 미아리. 예? 서울에 있는 미아리, 거기 사셨던 성북구에 사셨던 집사님은 미아리 성북구 하면 뭐가 두 가지가 아주 부정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점집이 많아요. 미아리, 지금도 미아리 고개 넘어가면 점집이 이제 길에 쫙 있어요. 굉장히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 점집이 있어요. 이제는 많이 이제 동서남북으로 세 지역이 다 아파트가 들어서서 아주 가난했던 지역의 오명이 좀 씻어지고 동네가 달라지고 있는데, 아직도 이쪽 한쪽 지역이 한 큰 블록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 제일 많은 그 업종이 있는 가게들이 뭔지 아십니까? 술집이에요. 조그만 술집들이, 조그만 술집들이 대로변에 쫙 있어요. 그래서 현수막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유해업소 철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옆에 초등학교 있고 아이들이 다 다니는데 길가에 전부가 다 술집이에요. 근데 저기에 사람들이 누가 갈까 했더니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미아리 하면 가난한 동네의 상징이, 정말 가난한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분들이 거친 일을 하고서 이제 큰 술집 이런 데 못 가니까 조그만 술집들을 다 이렇게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술집이 지금도 대로변 쪽에 좌우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일반 이제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를 못하니까, 그분들의 사유재산이니까 현수막을 붙여놓은 거예요. 유해업소 이제 좀 철거해 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교회에서는 많이, 목사님은 이제 거기서 오래 목회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도하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이 지역에 이 유해업소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어떠한 그런 절박함, 또 이것이 그냥 저분들도 생계니까 나라고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 이것이 얼마나 유해한 것이고 이것이 철거가 돼야 된다라면 우리가 얼마큼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하였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저도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지역 안에서, 우리 서산 지역 안에서, 우리 동문동이 동네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들,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한 번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역에 살면서 불평하고 또 아니면 만족하지 않고 뭔가 좀 남의 지역인 것 같은 마음,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이 보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남의 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였는가라고 하는 물음, 이것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지역이, 적게는 나와 내 가정이 변화되어서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서산 지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역이 되어서, 범죄가 많고 우리가 그런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서산으로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이게 가능한 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서산을 잘 알면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을 못할 텐데, 근데 잘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서산에 우리 자녀들이 이쪽에 와서 그 무슨 얘기예요? 좋은 동네가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와 살 수 있는, 서울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산에 와 살 수 있는 동네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지역을 향한 기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올해 들어서는 기도를 주제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는 걸 배웠고요. 지금은 6월 달에는 중보기도 사역론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그 중에 5번째 과에 해당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셔, 책임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셨어요. 자, 그걸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뭘 전해주고 있냐면 주님이 그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에 말씀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왜 우리가 나는 특별히 잘한 게 없는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 집사님들 간증했듯이 내가 그냥 안타까워서 베개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전해 오셨어요. 뭐 하셨겠어요? 주님이 그런 안타까운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서 기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나누어 주셨어요. 자, 너희가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 일이 뭐냐면 중보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일은 무슨 일이냐?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인데, 왜?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이전에는 죄인이었고요, 이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요,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비교하면 우리는 사실은 모든 것들이 지식이나 학문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것이나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라면 대단한 사람을 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봤을 때는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생의 기쁨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나아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이제부터는 기도하라, 그럼 내가 다 시행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주셨어요.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그런데 너희의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불순종하는 자가 된다. 너희가 중보자의 그 특권을 받았는데 그 사용하지 아니하면 너희 시대가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지 못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구약에 보니까 백성들이 참 우매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가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 겁니다 해서 열심히 가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바로 못 들어가고 광야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모세가 잠깐 보이지 않으니까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시끄러운 거, 왜 시끄러운가 했더니 그들이 잔치를 벌린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만들어서 술 마시고 방탕.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돌 십계명판을 다 던져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모세야, 자, 너는 나랑 같이 얘기하느라고 저기 지금 죄 짓는 데 있지 않았으니까 너랑 나 이제는 다시 새로운 백성 만들어서 약속한 땅으로 가자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만들어 놓고 저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분명히 백성들의 죄를 지었어요. 죄는 진노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내가 다 죄를 다 모든 백성들, 죄진 백성들을 다 멸할 거야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 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로 지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차라리 지어달라고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에스겔서에 가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제는 화가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사건에 보니까 한 사람도 모세와 같이 중보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린 영생을 얻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이고 구원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은 이 나라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너랑 나랑은 달라. 나는 죄 짓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이야. 넌 그렇게 죄 짓다가 지옥 갈 거야. 죄 짓는 건 멸망이야. 그렇게 정죄하고 단죄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작년과 올해 지나가면서 나라적으로 너무나 큰 일을 우리가 겪어왔어요. 한번 큰 일을 겪었다는 말과 함께 여러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뭐예요? 지도자가 죄를 짓고 잘못하여서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가 있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큼 많이 아파하고 기도했는가.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정의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심판이 옳다고 그러고 또 당연히 단죄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아닙니다. 죄 안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모세는 분명히 말해, 하나님, 내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무서운 거 압니다. 그러나 먼저 믿는 우리에게는 이 모든 죄악된 모습,
죄의 길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어 죽게 된 이 나라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처럼 기도하고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뉴스를 들으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똑같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지 않았을까? 모세는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그 죄를 짊어지고 기도했던 것, 그 모범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권리, 특권과 의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보 기도는 승리의 유일한 길이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 중에 아말렉과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전쟁을 하는데 젊은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갑니다. 평지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모세와 두 사람이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가서 이제는 군대를 모아서 전쟁하라고.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게. 전쟁에 나가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의 팔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군대가 밀리고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론과 홀이 있다가 지금 저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우리의 군사력이나 여호수아가 탁월한 게 아니고 모세의 팔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여서 인간인 모세가 팔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늦은 시간까지 전쟁이 났는데 두 사람이 의자를 갖다 놓고 모세 앉히고 두 팔을 올리고 한 팔씩 받쳐서 이제는 날이 새도록 이제는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결국에는 팔이 내려오지 않는 그 순간까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일을 기록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외우게 하라고. 왜 그랬겠어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승리는 기도로 이긴 거야. 기도로. 중보하며 기도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싸우지만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 멀리 있는 자녀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이 지역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나라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중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는 것들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이는 것이 모세의 중보 기도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기도가 개인의 중보 기도가 아니라 교회적인 중보 기도로 가르쳐 줍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방언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 사람들이 설교할 때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기도 하고 병든 자가 낫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시기질투가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민합니다. 자, 이제 헤롯 왕이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 지도자들을 조금 기분을 맞춰줘야지 평안할 텐데 고민하다가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게 답이구나. 내가 여기서 계속 권력을 잡고 있으려면 예수 믿는 지도자를 잡아서 죽이면 내가 좀 인기가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명절이 되면 지나서 베드로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죽이려고 옥에 가다 놓은 것 가지고 보고서는 교인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요? 야고보가 죽는 걸 봤거든요. 이제 베드로도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우리 지도자가 죽고 나면 우리 다 와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이 될 거예요. 절박하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 충만받고 능력이 있었고 대단한 믿음이 있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야고보 죽는 거 분명히 봤고 자기가 알고 나도 죽을 거 뻔히 아는데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가서 깨우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옆구리에 발로 뻥 차가지고 깨웁니다.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오니까 옥문이 다 열리는데 환상인지 꿈인지 모르고 나왔어요. 길가에 나와서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옥에서 건져주셨구나. 그제서야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기도하는 그곳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계집적이 와서 보니까 베드로거든요. 문을 열어주면 좋았을 건데 도로 뛰쳐 들어가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왔다고 막 너무 좋아서 이야기했더니 기도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잘못 들었다고. 아니라고 정말이라고. 만약에 그 소리가 맞다라면 베드로가 죽어서 영원히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가능성이 없었던 거죠.
베드로가 이제 죽어서 나오지 살아서 못 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세가 죽으면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옥문이 열리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교회의 중보기도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시대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에도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하였더니 하늘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 작년에 여름에 가물어가지고 고생했는데 한 해만 가물어도 막 너무 난리가 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왜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때가 되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합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비가 올 겁니다. 그래? 근데 비가 와도 많이 올 겁니다. 이제 갈 때에 마차를 준비해 가십시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 받는 자세는 어떤 것일까?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의지하여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지도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이 땅 이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그것이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1장에 보면 1장 4절 5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던 자가 하늘 끝에서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택하신 백성들에게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는 근거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는 우리가 처음 배웠던 것처럼 기도는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응답은 누가 주시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간절히 하고, 두 번째 그 내용이 내가 열심히 한 노력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엘리야가 기도한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에 박고 머리에 무릎을 그 속에 집어넣고 기도합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겸손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겸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과 반대된다라면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 의지하는 게 교만이고요. 겸손은 나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겸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10개 중에 9개는 내가 할 거면 이거 하나만 해주면 됩니다. 이거 기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10까지가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에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는 해본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막 울고 기도하고 소리치면 좀 시원해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비가 오도록 기도했는데 사원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라 그럽니다.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7번까지 올라가서 보라 그럽니다. 갔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 아, 그래, 그러면 됐다.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큰 비가 올 겁니다. 마차를 준비하고 내려가십시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응답에 대해서 조그마한 거 보이는데 아니야, 저건 큰 비야.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대하는 마음에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해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이 창자가 꼬여서 뒤틀려서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공률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열매로 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한 바를 이미 들으신 것으로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대로 구한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들 기도해 주셨지만 다음 주일에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기도 후원자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중보기도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도 이제 7월 말쯤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저희가 중보기도 이제 그 후원자들을 다 정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사실은 그게 중보기도 내가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아이들을 이렇게 내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지정해서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1명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1명씩 해서 여러분에게 중보기도 아이들을 이렇게 후원자로 묶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전체 진행하는 전도사님이 와서 이제 그 예배를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해당되는 우리 아이들 함께 옆에서 손 붙잡고 기도하고 이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음 세대의 키 열쇠가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 기도하는 것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면 이 중요한 시작이 이번 여름 사역이겠구나. 이 여름 사역이 잘 되는 시작의 모든 열쇠는 우리의 기도가 있구나. 우리가 중보기도를 배웠던 이유가 이때를 위한 것이다,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다들 중보기도에 대한 배웠던 것들을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중보기도의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시작하는 이 기도하는 사역에 여러분 적극적인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목요일 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중보기도 학교는 이제 2번 남아 있습니다. 6월 마지막까지 마무리하고 7월 달에 기도 모임으로 계속 중보기도 모임으로 이어갈지는 함께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려고 그러고 토요일 날 중보기도 하는 모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동부 성경학교 주제도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아이들부터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기도하는 모임으로 교회가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성경의 말씀하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대이나 사실은 기도가 답인데 혼자는 힘이 들다. 함께 모여서 2-3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여서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리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비춰지지만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한 기도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3일 밤 기도회 때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이야기했는데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로서 병이 낫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지역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기대가 돼야지 맞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할 거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의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바꾸어서 선역하실 것이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중보기도 사역론이라는 함께 교재를 택하여서 공부할 수 있게 하셨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중보기도가 역사를 바꿔놨던 사건들이 있었음을 보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아버지가 시행할 것이라고,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합심하여서 교회적인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개인과 가정이, 교회가 지역이 사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